투요? 아 저요? 아 멋있는 교회에서요? 아 했었어요? 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부터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안 들리나요? 아. 저희가 좀 익숙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 박자가. 그래서 하지만 그러다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배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이제 부르면 같이 따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이 다음 두 곡은 사실 그 땡스기빙 때 저희가 안정민 형제님 댁에서 이제 불렀었던 그런 찬양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셨던 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네, 그 다음 곡은 은혜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좀 이제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1절을 부르고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부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절을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네, 죄송합니다. 조금 낮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네, 이제 다시 처음부터 가서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걸 아니라 은혜였어.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후렴인데, 후렴도 이제 먼저 아시는 분들만 부르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렴 한번 가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후렴 다시 갈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이 발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자, 이제 이 마지막 찬양은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 부르고 그다음에 다 같이 따라 부르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네, 우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처음부터 다시 가볼게요.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찬양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이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모든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가 이렇게 목소리와 또 이런 악기와 또 이런 가사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저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열어주시고 참 저희를 참 저희 자신을 낮아짐으로 참 저희가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참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인도하시는 형제님에게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이 모든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 맞다, 맞다. 시아는 이제 키가 커갖고요. 발판을 빼느라고. 안녕하셨어요? 찬양 시간 가지니까 어떠세요? 예. 그 두 번째, 세 번째 곡이 그 슬로우 락이거든요. 그죠? 슬로우 락이 옛날 제가 젊었을 때 꿈이 뭔지 아시죠? 가수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슬로우 락을 그때 이제 많이 불렀었는데 제가 이제 곡도 쓰고 그랬었는데 슬로우 락이 한국인의 그 정서에 굉장히 잘 맞아요. 착착 감기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한국 뭐 이렇게 뭐 가스펠 송이나 이런 거 보면 슬로우 락 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한 4차례 걸쳐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에 대해서 시리즈로 이제 제가 교재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몇몇 분들께서 이제 그 반응이 좀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번에 이제 그 메시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 읽기 쉬운데 시리즈를 몇 차례 걸쳐 하면 그러니까 깊이 이렇게 남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모르겠어요. 지금 인도하신 대로 시리즈를 이렇게 중요한 토픽을 시리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릴 것은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갈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한 3차례 이상은 갈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 자신도 보면 그동안 이제 주님을 알고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왜냐하면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하는데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의 신구약을 통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예들이 나와 있고 어떤 모습,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 성부와 성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님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영으로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역사함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만큼 다가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뭐랄까 실제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렇게 기록된 성경의 기록들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쉽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전달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사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의 도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도 이 토픽이 굉장히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라서 그동안 제가 이제 계속 좀 뭐랄까 자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감동하시기를 이제는 이런 부분도 좀 교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저희 전체 이제 그 모임의 성도들이 이제 어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는 어떤 그 안목과 수준이 이제 많이 올라왔다고 제가 이제 느끼는 바가 있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이제 우리가 떠올릴 때 첫째로 생각되는 것은 그분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떤 실체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성경 각 권을 기록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떨 때는 성부를, 어떨 때는 성자를, 어떨 때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치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따로 일하신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다만 메인 주체가 언급이 되어 있을 뿐이지 항상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분리할 수 없듯이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성령님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창세기 1장에 언급이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광경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창세기 1장에 벌써 성령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마지막 장이죠. 22장 요한계시록 17절 보시면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장에 성령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태초부터 끝날 때까지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하늘과 새 땅에 이제 그 성도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거하고 그 마지막 때까지 성령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7년 대환란 때도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제 그 광경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중반서부터 뭐냐면 7년 대환란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후반기 때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이제 그때도 여전히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활동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7년 그 대환란 전체 물론이고 그 후반부에도 결국은 그때 이제 그나마 늦더라도 이제 주님을 안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태초부터 창세기 1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그리고 7년 대환란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오시고서 이제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요한복음 14장 가시면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돕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돕는 자 이런 얘기인데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결국 이제 이 예언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취가 된단 말이죠. 자, 사도행전 2장 가면 사도행전 2장 가면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듣지 못한 블라블라블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각기 다른 언어에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이제 주님의 그 요한복음 14장에 하신 성령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이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 믿는 자들의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뚜렷한 차이인데 구약과 구약의 기록들을 보면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 이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그냥 너희 위에 임한다, 너희와 함께 거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그게 큰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차이.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오순절 기점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잖아요. 온 유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죠. 퍼져나가서 결국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이제 그 전체 교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성령님의 역할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2장 가면 요한계시록 이제 2장, 3장까지 보면 그 7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교회가 결국 보면 이것도 이제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어떤 교회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7교회 각 교회에다가 이제 말씀하시면서 꼭 붙는 게 있어요.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끝나고 나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게 에베소 교회가 어느 시대냐면 사도 시대거든요. 사도 시대.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시대 전체 그 교회 시대 일부분에 성령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문학교에는 이제 그 순교자 시대인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7교회를 어떤 교회 시대를 대표하는 거죠. 7등분 해가지고. 그럴 때 7등분 각 등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하셨다.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구약에서 주님께서 픽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다윗, 모세, 여호수아, 니에미야, 에스겔, 다니엘,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떠나시기 직전에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재하게 하신 거예요. 임재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는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나도 함께 있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두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모였을 때 그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사도행전 2장에 봤죠. 각 사람에게 그들 중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사람 내 안에 내재 계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지금 모여 있을 때도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계셔서 결국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성령께서 돕고 계시는 거고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 저로 하여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도록 돕고 계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 성도가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자 특권인 거예요. 정말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쭉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수요가 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도 역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천년왕국 때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새 땅이 이제 이 땅에 생기고 성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고 영원히 우리가 거할 때 그때도 뭡니까?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게 개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그 구약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신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대충 한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창조하시는 일에 함께 하십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봤죠?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결국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 이 온 우주 지구를 포함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이제 장면이 창세기 1장에 언급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것을 필두로 결국은 이 창조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뭐 한 2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자, 욥기 33장으로 가서 그 엘리우라는 그 젊은 친구가 이제 욥에게 그 하는 얘기 중에 나와 있는 건데 욥기 33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렇게 됐죠. 그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함께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구절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 엘리우라는 그 친구는 그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지음 받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구절 더 보면 시편 104편으로 가서 시편 104편으로 가서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령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지면을 새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는 일,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래서 1장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태초부터 창조자로서 함께 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함께 하셨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이루실 때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 일을 이제 마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 아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각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실 때 그때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셉을 먼저 볼 텐데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8절로 가서 이제 바로가 그 요셉의 하는 일들, 요셉의 성품을 이제 관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제 감동을 한 거죠. 바로가 그 요셉을 가까이 두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의 어떤 삶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은 결국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구약에서. 그는 억울함, 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함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2년 동안 옥에서 나오기까지 2년 동안 그냥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인내, 환난 이런 걸 겪으면서 결국은 이 중요한 인물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길을 이루셨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로 가서 모세인데 민수기 11장 보면 이제 여러 구절을 이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민수기 11장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광경인데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70년을 이제 세우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먼저 우리 볼 것은 내게 임한 신을 이렇게 돼 있죠. 그 모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모세를 하여금 그 출애굽한 일을 이제 성취시키신 거죠. 그 이제 모세와 관련된 또 다른 인물 민수기 27장으로 가서 여호수아입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르시는 말씀 중에 일부인데 2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신에 감동된 자니 즉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된 자다.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커다란 하나님의 일을 성취했던 인물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찾지는 않겠지만 느헤미야도 보면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고 경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있죠. 모든 선지자들이 결국은 성령의 능력과 감동하심으로 그 예언서를 썼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이제 많은 핍박을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심으로 인해서 다니엘도 그런 과정들을 다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자, 한 인물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인데 에스겔 2장 보시면 에스겔에게도 이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예언을 보이시고 그것을 기록했는데
에스겔 2장 보면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즉 성령님께서 뭡니까?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 다른 이제 에스겔 그 후반에 가면 어떻게 기록됐냐면 나를 들러 올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 올리셔서 미래에 건축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쭉 이렇게 투어를 시키시는 그 광경이 이제 에스겔 후반에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이 보면 그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그 기록된 예언 모두가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보여진 이상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몇몇 인물만 봤는데 이외에도 이제 많은 인물들이 옵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임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인물들 이렇게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임재와 내재가 이제 동시에 가능케 되었는데, 그 내재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과는 다른 많은 가르침들이 이제 신약에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차후에 그러니까 시리즈로 좀 이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는데 그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 그런 기록이라고 한다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그런 목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 인물들을 픽해서 쓰셨어요. 사도들 비롯해서 특별히 이제 그 바울 같은 경우 주님께서 직권적으로 픽하신 거거든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물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너를 픽한 목적은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너를 픽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필두로 많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괴사적으로 그런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세워져서 결국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다 갔어요. 그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제 혹자는 말하기를 그 성령의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한 시간에 걸쳐 좀 이런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부분에서 똑같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님께서 내재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재하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큰 차이예요. 구약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 것을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충만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영감을 주세요. 영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아까 읽은데 그 밑에 구절에 쭉 내려오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보혜사가 오시는데 그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너에게 얘기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것이 실제로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런 그 고백과 간증을 하는 걸 이제 듣게 되는데, 구원 전과 구원 후는 확연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원 전에는 뭐 성경을 읽어봐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그런데 구원받는 순간, 그 순간이 딱 지나고서 성경을 보니까 이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그 구절들이 그냥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떤 어려운 난해 구절 빼놓고는 어떤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관련된 구절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 구원받는 즉시 성령이 내 안에 내재 들어와 계시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가르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의 영감이거든요. 뭐 감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외에도 많은 어떤 그 성령의 역사를 신약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하나씩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은 그냥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어요. 많은 구절을 찾아서 좀 이렇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그리고 구약 때 주님 오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시고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정말로 왕성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교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대로 일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휴고되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그 당시에도 활동하실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도 활동하실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개괄적으로 쭉 봤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임재도 하시고 내재도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던져진 숙제는 그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을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해 주었는데 너희는 그 영을 어떻게 섬기고 그 영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결국 뭐냐면 신약 성경 전반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도전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 들으셨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정말로 내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참 높여드릴 것이냐. 그분을 근심 있게 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을 높여드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가게 하실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그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신약에는 많은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신약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종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할, 성령의 임재, 내재하심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늘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3장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격으로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요. 어떻게 입증하냐고요. 그것은 모두 다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에 계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할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풍파들, 뭐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늘 도우신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헬퍼예요. 이제 헬퍼를 주셨는데 정말 그 헬퍼를 내가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 그것은 뭡니까? 결국은 나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정말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기쁨을 취하셨음에 또 감사드리게 되었고, 이렇게 또 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저희 안에, 각 개인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성령의 존재를 저희들이 늘 인식하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이 매일의 삶을, 순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